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선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최근에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현금 선물을 한 것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서 소개를 합니다. 아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외출한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현찰로 드린다고 하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확인을 보니까 이 사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500원과 만원. 저렇게 500만 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어머니가 야, 너 호적에서 내가 파놨으니까 너 내 아들 아니라고. 다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가 안 쓰는 지갑을 한번 열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 맘대로 열어봤더니 정말 거기엔 495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5만 원까지 합쳐서 정말 500만 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니 아드님 사랑합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들어오세요. 내일 제가 맛있는 해장국 끓여놓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해요. 어버이날의 가장 큰 선물은 역시 현찰입니다. 2023년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62%가 현금 혹은 상품권이고요. 건강식품이 한 10%, 그리고 옷이나 신발이 한 6%, 그리고 용돈 없이 얼굴 보면서 식사하는 것이 대략 한 4% 됐다고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아마 이 통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더 교회에 잘 출석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을 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자신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충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제목은 다시 주어진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거듭거듭 당부할 때 신신당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신자예요. 그리고 명이라는 것은 명령, 율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시 주신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 한번 주신 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뭔가 변했어요. 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만이 가진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세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읽어보고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당신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멘. 출애굽할 때의 그 1세대, 그 1세대들은요, 장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다 뭐 했다고요? 다 봤어요. 눈으로 다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10개의 재앙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시고 싶은 재앙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요, 이 재앙들이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개구리가 세상을 완전히 다 뒤엎는다든가,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게 다 파괴된다든가 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지게 되면요,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10가지 재앙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표징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다에 길을 내도록 했습니다. 세상에는 가끔씩 뉴스로 바다에 길이 생겼다고, 현대판 모세 기적이다 라고 뉴스가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당시에 겪은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에 길이 나는 기적은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놀라운 기적이에요. 끊임없는 동풍이 불어서, 그래서 바닷물을 말리고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그 표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적을 보여주셨음을 분명히 1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적을 봤어요. 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전혀 물이 나오지 못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물을 마셔서 살게 되며, 그리고 자신들이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적들을 다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좋아질까요? 우리 사정과 형편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기적 한번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기적들을 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나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40년 동안 방랑하게 하셔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고 그 아들과 딸들의 세대,
2세대, 광야 세대를 성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세대들은요, 10가지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와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우리가 4절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요, 2세대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1세대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에요. 1세대가요,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했지만 없는 게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본다, 조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보기 힘든 놀라운 광경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당연한 거지 라는 마음으로 대충 구경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이 세대들에게는, 광야 세대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1세대에 비해서 2세대는 하나님에 대해 기적과도 같은 일을 체험한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강대국인 애굽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10가지 재앙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 바다에서 길이 만들어지는 홍해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것, 또한 5절에 나온 것처럼 옷이 낡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만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 세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게 되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경험으로 치면요, 부모 세대, 1세대가 훨씬 더 강한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 세대, 2세대가 부모들의 세대보다는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풍족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예로 태어났다고 부모 세대들이 할지라도요, 거기서는 먹을 것이 풍족한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신체적인 능력도 사실은 광야 세대, 자녀 세대, 2세대들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처음 떠서 본 것이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가 이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광야 세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반역한 출애굽 1세대를 왜 40년 동안 살려두셨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굳이 왜 광야에 데리고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셨느냐라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도대체 이 부모 세대들은 왜 존재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40년 동안 한 게 있잖아요. 자녀 낳았잖아요. 자녀들을 길렀잖아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건 뭐가 변해요? 겉에 입는 게 뭐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경찰관 옷을 입으며 경찰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서의 일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본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1세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으니까 광야에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역할로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할로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세대가 있고요. 복음을 부모로부터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애굽 1세대처럼 보인다 혹은 내가 출애굽 2세대와 같다라고 구별하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1세대, 2세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럴 겁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출애굽 1세대나 다름이 없다. 나는 그저 소망이 없고 그저 내 자녀만 잘 되면 바랄 게 없다라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나는 부모님들에게서 믿음을 물려받았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영적 축복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없어서 참 많이 부끄럽다라고 낙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받지 못했다고, 내 자녀들에게 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지 말고 내게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 거기 하나만 집중해서 그 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11절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13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13절을요,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각자가요, 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사명과 역할을 받았는지 각자는 다 알아요. 근데 저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처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가 가진 역할과 사명이라는 걸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고 듣고 그 가운데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가 가진 사명과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든다,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요,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져서 자신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런 얘기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미래는 부모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정해져 있다라고 비관하면서 나온 소리가 금수저, 흙수저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은요, 절대 이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는 재능도 주시고요, 실력도 주시고 성품도 주셔서 거기에 알맞는 삶을 살아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주님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구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 자녀에게, 저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가, 또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구합시다. 한 번만 더요.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합시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귀한 사명 다 감당하시는 우리 산정목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